우리 교회가 옛날에 한부만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 이제 임직 예배 한다 그러면 임직 받으신 분을 다 불러서 일으켜 세우고 그다음에 임명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이게 3부로 나눠 드리기 때문에 그냥 종이로 여러분 직분 맡은 것을 그냥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직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 또는 속도를 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뒤로 물러선다, 주저한다 또는 귀찮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구나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이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면 마음이 끓어올라야 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끓어올라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여러분 가슴이 뛰어올라야 됩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욕 중에 가장 무서운 욕이 뭡니까?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것만큼 무서운 욕이 없습니다. 너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더 이상 살아야 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역겹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교인끼리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고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했고 교인들 자신들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야, 내 믿음이 참 뜨겁구나. 나를 섬기는 일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열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내 믿음 그렇게 왜 미지근하냐? 왜 나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자꾸만 뒤로 물러서느냐? 왜 나를 섬기는 일을 주저하느냐? 왜 나를 섬기는 일을 귀찮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 흘리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끌어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난 열심히 섬기려고 해도 뭐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지 않아서 못 섬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나중에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교인으로서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열심히 주를 섬기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날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1946년 11월 3일은 북한 공산당이 인민위원회 선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이 공산당식 투표라고 하는 것이 흰통, 검은통 갖다 놓고 찬성하면 흰통에 놓고 반대하면 검은통에 놓는 거죠.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는 절대 주일날 투표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새벽 5시에 오면 제일 먼저 투표하게 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새벽 5시도 주일이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밤 12시 땡 종치기 전에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밤 12시 종치기 전에도 주일이다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투표 거부 사건으로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냐? 주일을 한번 어기는 것이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느냐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정신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목숨으로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일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주일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보다 더 귀한 분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살펴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한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일 예배만 드린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집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권사가 돼서도 예배는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수요 예배 시간이 돼서 제가 교회에 오다가 교회 앞에서 어떤 교인 만났는데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어디 좀 가려고 그럽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수요 예배나 금요 교회는 뭐 실직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던 것만큼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예배로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규범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우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캐논은 막대기 또 잘하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봤더니 틀렸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 틀리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서 맞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그게 틀린 게 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권리요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때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옛날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한 1년 반 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픈 허리는 다 낫는데 이상하게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쳐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허리가 아파서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으니까 몸의 다른 부분들이 허리 역할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종아리가 가장 큰 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뭉쳐서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픈 것은 허리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종아리가 아픈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의 지체의 관계입니다. 아픈 건 너지만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픔으로써 내가 나을 수 있다면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바쁜데 교회 일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 기분 나쁘고 안 입고 온 일도 있을 것이고
생각 같아서는 나 안 할 테니까 너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싫어서 일을 맡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미리 의논하고 동의 구하고 그래서 일을 맡기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어느 날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주셨고 돕는 자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일을 성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쁘다고 너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지만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에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축복에 대한 설교 46%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대한 설교 28%였습니다. 또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짜증이 납니까? 물었더니 회개에 대한 설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도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엔 헌금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마지막 두 주제 전도에 대한 설교와 헌금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도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도 거지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겨우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 땅에 살 때 천국에 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내내 헌금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교회 처음 온 분이 있는데 예수 믿겠다고. 근데 헌금 얘기하면 그 예수 믿겠어요? 가버릴까 봐 매주일마다 그 생각하면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빈털터리로 고생할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받은 다음에는 그건 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가히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연희동에 큰 자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지금 고양시라고 그러죠. 그 당시 고양시 땅이 거의 다 대부분 그분 거였어요. 인천 앞바다에 솜도 몇 개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 부인이 암으로 입원했습니다. 이 자궁에서 시작된 암이 폐까지 전이가 되어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매주 2번씩 찾아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온 교인이 기도 제목 정해놓고 예배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치가 된 겁니다. 그 장로님이 퇴원 축하 잔치를 한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태어난 기념으로 300만 원짜리 소파를 들여놨대요. 여러분 30년도 더 넘은 얘기니까 그 당시 300만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나중에 퇴원했다고 감사원금 했는데 10만 원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죠.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내 거예요.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결핍 심리라고 얘기하는데 결핍 심리라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겁니다. 난 충분하게 갖지 못했어. 만약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안 될 거야. 그래서 난 더 많이 가져야 돼. 여러분 이 결핍 심리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혹시 내일은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꼭 움켜잡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교회 안에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또 헌금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이제 새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해에는 저희들이 열심을 품고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